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입니다. 성령과 생명과 힘입니다. 아마 제가 37년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을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왜 성령과 생명과 힘이냐? 죽은 자는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이 있는 자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아무리 미용으로 성형수술을 해주고 또 화장을 해주고 또 그 주변에다가 금은 보화를 잔뜩 갖다 놔줘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힘이에요. 파워! 힘이 있어야 돼요. 기가 있어야 돼요. 기가. 이거는 여러분 다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아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 말이면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항하기 때문에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을 대략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야 이게?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 내라는 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권능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권능으로. 근데 잘 들어요.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뭘로 에스겔을 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받게 끌고 간 게 누굽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바로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갔더니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다 딱 에스겔 갖다 놨는데 보니까 뼈가 가득한 거야. 뼈가 엄청 많아. 물론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 달대로, 손가락대로, 해골은 해골대로 다 널려 있는 거야. 엄청난 뼈들이. 이건 죽은 사람이죠. 뼈니까. 근데 이건 뭘 말하자면 오늘날 무덤 속에 가서 그 뼈를 말한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영원히 죽은 사람들, 세상 사람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지구 땅에 날마다 인구가 늘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가 뼈다구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에스겔 골짜기는 이 골짜기는 뭘 말하자면 오늘날 지구 땅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그래서 이 지구 땅을 어디나 다 가보니까 전부가 죽은 뼈들이야. 다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었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삐리삐리 다 말라서 뼈가 영혼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제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선교해 보니까 전부가 말라 죽었어요. 그거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내가 에스겔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야, 이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이 죽은 영혼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이란 게 뭡니까? 예, 자, 어떤 힘으로, 힘이죠? 능히 살겠냐니까는 그냥은 못 살지. 어떤 능히, 힘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나겠느냐 묻는 거야. 그랬더니 에스겔이 모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시되, 너는 에스겔에게, 너는 모든 뼈에게, 모든 뼈면은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에게 그 말이에요. 이게 대언하여, 대언이 뭡니까? 내 말한 건 대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대언이고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이 죽어서 삐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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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세상 철학, 정치, 과학, 문화를 가르치는 말씀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대상이에요.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즉 죽은 영혼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방법하라 계셔서, 너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 말씀을 대언해. 그러면 네가 대언할 때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대언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면 내가 직접, 내가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을 살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서, 뭐로 들어가?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죠. 잘 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못 살아서 하지.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훅 풀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하나님이 생기가 성령을 풀어넣으니까 그게 들어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죄 짓고 다 죽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닫지 않고 열고 받아들였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의 생기가 직접 들어와서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죽은 송장 같은 에스겔의 뼈다귀들이 살아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았으면 뭐해? 능력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해? 능력도 하나도 없이 죄는 떡모지 옛날과 똑같이 지고 옛날 습관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너의 위에 그래서 이제 대언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생기가 그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보세요. 뼈다귀만 널리 너저보니 흩어졌는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가 다 된 거지, 그렇죠? 너의 속에 생기를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걸 에스겔 보고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 모르지. 영이 죽었는데 영의 세계가 보여야지요. 영적 눈이 감겼는데.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됐는데 7절에 벌써 이에 내가 명을 쫓아,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내가 전하라는 말을 좀 해다고가 아니야. 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여기 명령을 했잖아요. 그 쫓아 대언하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저 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때는 뼈다가 다 팔은 팔대로, 손가락대로, 발가락대로, 무릎팍 뼈 다 해골, 갈비대 다 놓여져 있던 것들이 탁탁탁탁탁탁 붙더니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뼈에 그래서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리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잖아. 교회가 모양만 있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 교회라는 게 조직만 되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 생명이 있어야지. 예? 생명 있는 교회는 자꾸 새끼를 낳게 돼 있어요. 뱀벌을 눌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낳게 돼 있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이르시는 거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제는 말씀이 아니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가 뭐야? 성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을 듣고 죽은 성장들, 그 죽었던 뼈다귀들 탁탁탁탁 붙여서 몸을 형성했는데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봐요 여기. 예. 그래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해서 이게 명절에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진방에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뭐가 돼서? 힘이 되더라. 힘, 군대, 큰 힘이 되더라. 이 교회가 다시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 에스겔서 37장 보면 지금 그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면은 예수 믿고 영접받으면 다 성령 받았는 거 아니지요. 내주하는 성령 받았지만 부어지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둘로 갈라서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 대언하라고 했고 그게 복음이고 그 다음엔 성령을 보여주라고 그런 거야. 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종파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 유대인의 간원이라 했으니까 간원이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는 또 어떤 분이냐, 성경을 능통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남이 볼 때는 그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칭찬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분을 어떻게 분리시켰는가 보시라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뭐라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 라삐는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말하면 선생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을 전해. 누군지를 안다고? 구준 줄 안다고? 구주가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선생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을 인정했느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옛날 구약 시대에 많은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 니고데모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참말로 참말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성경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의와 예배 의식을 제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거듭나야 돼. 응?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도 이렇게 산 세계를 알아요. 육의 세계에서는 살아서 숨쉬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 죽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그러니까 이게 죽은 영이니까 못 알아듣지. 여기 무슨 말인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늙은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와? 못 나오죠. 그건 논리적이고 그거는 물리학적이고 생략적이라고. 영의 세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이 두 번 나와 참으로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과 하나님 들어가면 교회 가서 교리 배우고 세례받고 침뱉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천국 가요. 근데 거듭나는 건 사람의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 못 간다 그랬어요. 보지만 하는 게 아니야. 보지만 못할 뿐 아니라 들어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그렇게 신기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왜냐? 거듭나야 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은 건 영이라. 육으로 난 게 육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이게 육이죠.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이라. 내가 거듭나게 할 것을 내가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거듭난 것은 육으로 아버지의 피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났다 이 말이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이.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랬죠. 그러면 바람이 임의로 불죠. 바람이 뭐 어디서 온다고 옵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동에서 불었다 남에서 불었다 이러지. 그러니까 언제 거듭날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어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벌써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할 걸 다 암시해 주셨다고. 근데 이것들은 몰라. 지금 거듭나질 않아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신앙적으로 교만하고 종교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거듭날 수가 없지요. 여기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없길 바랍니다. 나 교회 나간 지 수십 년 됐는데 뭐 성령 또 받아. 죽을 때까지 못 받고 지고 간 사람도 있어요. 잘 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경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나도 다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직도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는 벌써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은 역사 아닙니까? 알고 보면, 예? 창세기부터 쫙 역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다 알고 너희들 알자는 이야기야. 예,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가 땅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역사한 게 많아요. 홍해를 갈랐다든지, 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이거 다 역사하니까 그건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을 낳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러면서 뭘 상기시키냐면 니고데모한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범죄해서 죄를 졌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느라고, 깨닫게 하느라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불뱀이 다 물었어요. 근데 이 불뱀이 물면 독이 올라가지고 살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죽어야 돼. 그리고 다 죽게 생겨서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딱 하나 가르쳐 줬어요. 뭡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으라고 그랬어. 뱀은 뭐요? 사탄이야. 뱀은 뭐요? 죄를 말하는 거야. 죄는 뱀은 악을 말해. 사탄을 말해. 이 뱀은 뭐를 박아야 돼? 죄는 못을 박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높이 들고 그 뱀에 물려 죽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걸 쳐다보라 그래서 산다고. 여러분 누가 믿어요? 그걸 생각해봐. 우리가 지나간 역사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걸 받아들이지. 여러분 쇳덩어리 녹 가지고 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다 그거 바라보라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올라 죽는 사람은 산다면 그거 믿어져요? 지금 예수 믿으라는 것도 똑같은 거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내가 믿는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게 역사가 사실이야.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어. 이걸 니코데모에게 알려주는 거야.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건 뭘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불뱀에게 물려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높이 달려 죽게 됐다. 그걸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거듭나는 걸 지금 거듭 몰라서 이렇게 질문한 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해놓고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나오죠. 그때 광야에서 불뱀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받는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아멘.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이게 여러분 유명한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그 말 답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를 써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시는 분만 이 시간에 새롭게 손을 다 들으세요. 들기 싫으면 마음대로요. 그때도 든 사람은 다 바라본 살았고 안 바라면 죽었다고. 지금도 똑같아. 교만을 빼버리라고. 나는 예수 믿지 오래되니까 왜 이걸 세상에게 물어봐. 국민학교 유치원생 같이.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씀이 그들을 탁탁탁탁 다 형성체를 구성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뼈다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서 2장 1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뭘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허물은 뭐야? 허물은 상처를 말해. 상처는
우리 아담 조상이 죄를 져서 그 상처가 나한테 내려온 유전적인 걸 그걸 허물이라 그래. 죄라는 것은 내가 직접 진 걸 말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죽었단 말이야.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단 말이죠. 영이 몸뚱아리는 뻗어 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70년 80년 되면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때 그렇게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우리가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떤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세상 풍속을 쫓고 뭘 쫓아? 세상 문화를 쫓고. 몰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 문화 쫓는 건 진짜 회개해야 돼. 쫓고, 그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짓 하는 거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구야? 사단.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영이야. 결국은 영이 그렇게 만들어.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전에,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이 육체 욕심은 뭐야? 쾌락, 말초신경 자극해주는 거, 눈으로 보는 시신경, 귀로 듣는 청신경, 코로 맡는 이건 뭐야? 후각. 그 다음에 입으로 맛보는 이거 미각. 요거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 요거 뭐지? 촉각. 하고 추워라, 아이고 더워라, 이래가면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마음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자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예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 그런 건 입증이 됐죠. 에스겔 골짜기에 다 뼈였어 우리가. 예,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딱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100년을, 아니 100년 아니고 한 20, 30, 50년 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시험이 많이 오는데 마귀가 자꾸 믿음을 뺏어가려고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마귀를 이길 힘이 필요해.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해. 옛 습관을 이길 힘이 필요해. 내 육체 속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3년 반씩 다들 따라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군지 바로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은 다시 또 태어났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금방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이 널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널 가르쳐줬다. 그리고 칭찬하고, 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되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역사를 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 가장 제일 먼저 예수를 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몇 시간도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자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걸 얘기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왜 죽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예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을 변했어. 사단이 됐던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수님이 할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예수는 죽어야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어. 다 지불했어. 그거 안 죽으면 우린 죄인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아주 선배를, 스승을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인정을 베푸는 거야. 사단한 애들은 물러가라. 그리고 야단 맞았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전에 이제 인자가
때가 돼서 잡혀야 되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나는 주님이 어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했어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다 같이, 베드로는 그랬지,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난 안 버린다고 했다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일구동성으로 주님 가는데 우리 끝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어.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한 말이 있으니까 따라는 갔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재판받는 그 빌라도 뜰까지 따라갔어. 그래가지고는 멀리서 불을 쬐고 있는데 겨울이었겠나 보지 아마 그날이? 몰라요, 난 겨울인지 몰라요. 지금 그냥 보니까 불 쬐었다는 거 보니까 겨울이겠죠 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이 사람 지금 저기 저거 재판반에 예수하고 같이 든 사람이야.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고는 도망 나가는 거야. 한 문 밖에 나가서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 예수당이다. 난 예수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부인해서 세 번째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엔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를 했다 그랬어. 그게 여러분하고 나야. 성령 못 받으면 그 모양 그 꼴 돼.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어도 아무런 시험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믿지만 예수 믿때 이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인 맞으라 그래봐. 안 맞으면은 배급도 못하고 쌀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해봐요. 그때 다 인 맞을 테니까 예수 부인하고요. 왜? 성령 못 받으면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인데도 예수를 부인했어.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물어봤지. 네가 나 사랑한다 하더니 뭐 도망갔잖아 그 말이지. 3번 물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 이리 떼게 보는 거지. 저 에스겔 골짜기 뼈다구 있는데 보낸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지.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지. 그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 능력,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이하 많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팍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확 임했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이 터져나오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집에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잠가던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서 담대하고 힘이 생겨가지고 막 복음을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전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때고 로마가 집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자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었죠. 뭐 긴 소리 짧게 가지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 예수 안 믿어야 하면 안 죽지만 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 의지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 부인해. 이제 두고 보라고. 조금만 시험을 받아도 교회 옮기는 사람들, 조금만 시험 받아도 나 예수 안 믿으려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도 많은데요. 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3층 회개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불과 2, 3년 만에 20만의 성도 수가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대형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맘모스 처치가.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진의 예루살렘 자기 고향에서만 전하는, 자기 나라에서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는데 이들이 안 나가니까 방법을 써서 그들을 흩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잡혀서 순교당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의기양양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오게다 가더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사도 바울은 잔멸하려고, 이 기독교인을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공문 가지고 갈 그 시대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기독교의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다주게 생겼으니까 믿음 좋은 사도들만 머물기라고 나머지는 다 피난가라서 밖으로 나가라고.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인데 그가 밖으로 나갔는데 어딜 가냐면 그가 사마리아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죽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혼혈족이에요. 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 그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고 장염을 뜨게 하고 안짐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미쳐서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갔어요. 잘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지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기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다 잡아가뒀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누굴 쫓았어? 빌립을 쫓았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자가 나오니, 왜? 성령 받으니까 권능 받아서 귀신 쫓고 안증 일으킨 거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게 가려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 빌립이 가기 전에 거기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 사람이 아니고 마술사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적 기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놀래가지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이 시몬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 말이에요. 예?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그 마술에 이렇게 빠져 있었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담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들이 믿었죠. 복음을 듣고. 왜? 빌립이 그냥 가서 전했으면 안 받아들였어. 마술사보다 능력을 못 행하니까. 근데 마술사보다 능력을 행했잖아요. 또.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향이 바뀐 거야. 시몬으로부터 빌립으로. 그래가지고 빌립이 자기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담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어. 시몬도 믿고 이 마술사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내가 그렇게 하면 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전해야 돼,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제자 만들면 안 되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핍박이 와도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성령 받아야 돼? 예수 영접부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대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저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의 표적은 받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가 저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다가 다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네?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엔 제2단계로 동시에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받든지 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이들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영접했지만은
성령을 못 받았는데 이제 사도가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어. 시몬이 사도대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래서 시몬이 마술쟁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마리아 복음 전할 때 이제 과정입니다. 예수 영접했는데 아직 성령 받았다 그래서 못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받았죠. 자, 그러면 예배석 교인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1절부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고린도. 지금 여기는 어디고? 예배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 갔고 바울은 예배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냐? 이 본래 예배석 교회 목사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어디 갔어요? 고린도 갔고, 고린도 저기 바울은 그 아볼로가 없는 사이에 예배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지방으로부터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 어떤 제자가 아볼로 제자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 받고 뭐 성령 있는 건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이게 지금 성령 세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로다. 누구 세례라고요? 그 뭐 회개 세례지. 여러분 다 받았지 물세례. 회개 세례.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줄 믿으라. 그 누구야? 예수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섬에 성령을 받으니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 되더라.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예배석 교인들도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 나왔죠.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절이 그 말씀인데 1절부터 도대체 그러면 아볼로가 어떤 목사님이었기에 이 성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 이 말이야. 본인이 성령을 못 받은 목사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이 받을 리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 세례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19장 말고 18장으로 앞으로 가면 나와요. 도대체 아볼로가 누군가 보면 돼요. 그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나옵니다.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자 어디에 일렀어? 예배소지. 그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볼로는 그 먼저를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이 적어 많아. 공부 많이 해서 적게 했어요. 성경을 잘 안다 해서 모른다 그랬어요. 능통하라 해서 아주 성경이 능하다 그랬어요.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연애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경험한 자가 아니잖아. 보니까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래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접한 게 아니야.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아주 대단히 열정이 있어. 예수를 말해. 그래서 가서 자세히 말해.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가르쳐. 뭐 해요? 예수를 가르쳐.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를 못하고 지가 경험을 했어야 증거라지.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생이 목사한테 가르치는 것 같이. 그냥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세례만 할 따름이라.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아주 담대해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군데요? 평신도예요. 아볼로는 대유명한 성경학자 목사라고.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가리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만 듣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 지식만 전하고 있어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부부예요.
브리스라 아굴라는 성령 받은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성령 못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평신도가 이 목사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난 게 아니라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어서, 그 다음에 아볼라가 어떻게 변한가 보세요. 그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난 후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뭐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학문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달라졌지.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그게 뭘 설명하죠? 이는 그 후에 수식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는 성경은 여전히 성경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니 달라졌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제는 아볼로는 더 이상 가르친가 보다도 증인이 돼서, 증거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보면은 8장에도 예수는 영접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사도가 와서 안수해줬고,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예배석 교회도 예수를 영접해서 아볼로 통해서 믿었는데 그들은 아볼로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들도 못 받았어. 나중에 아볼로는 고린도 가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받게 하고, 제자들은 바울이 가서 받게 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성령 그때 받아야 됩니까? 자, 로마서 10장 8절 보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두 군데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요 입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입으로 있는 것은 신을 해야 돼. 마음만 믿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입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그러면 뭘 신하라는 거야? 예수를 주라고 신해. 다 한번 신해보세요. 시작. 또 한번 시작. 그럼 다 성령 받았네,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일반적인 처칠 사람들이 다 목사가 성령 받았다니까 받은 줄 알아. 왜? 다 예수 신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자면 예수를 진실로 주라고 신 못합니다. 애와 가지고 해를 받지 않을 때는 주라고 신할 수 있지만 예수와 복음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끼쳐질 때는 절대로 예수 신하고 신 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 거고 제자들이 부인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성령 받은 데면야 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한 거고요.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이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부활하셨다가 승천해 간 다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6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누구야?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예수 믿으면 세상 권세가 잡아다 오기 가뒀고 제사를 뺏어버렸어요. 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그리스도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는 예수를 마음 놓고 전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 밤중에 몰래 전했고 몰래 귓속말로 전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면은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대낮에 막 전하고 기스 얻는 건 막 그냥 지금 꼭들어서 막 외치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권세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재산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영혼을 못 죽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도 영혼도 지옥불에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신하라 그 말이죠. 근데 왜 부인합니까? 왜? 예수 신하게 되면 지금 현 생활에서 나에게 불행해지니까, 나한테 손해가 끼쳐지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32절에서 이렇게 말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보세요. 왜 부인합니까? 조금 전에 27절에 나온 말씀 같이 내가 예수를 신하면 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일 테니까 겁이 나서 내가 대중 앞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하는 걸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주라고 신하라는 말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어느 것이든 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니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이것 가지고 우리 이반자가 처시에서는 다 성령 받았다 그런 거야. 왜?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는데 벌써 나는 예수를 주라고 신했으니까 성령이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성령을 안 받으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부인한다 이거지. 근데 성령을 받아야 그때도 예수 신하다 그 뜻이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여기 분명히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간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점검해. 어떻게 점검해 보니까 표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요.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해 보라서 나를,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확증하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 예수가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예수가 어떻게 들어와? 영으로 들어오시지. 없는 자는요,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네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곧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지. 똑똑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의 이름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줄 때 증거로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 했더니 그 영생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똑같은 생명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 보세요. 그러면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 증거할 수 있고, 뭘 가지고 내가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영생이 있는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그러면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9절이었지만은 5절, 로마서 8장에 5절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더 이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좋은 신랑감 만나, 색시감 만나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도와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다 육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코로 낸 사람들이 입으로 맛보는 대로, 손에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잖아요. 그게 육신. 그런 거 생각해. 거기다가 모든 시간과 내 정력을 쏟아봐.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자식이라도 이 자식이 세상에서 비록 남에게 훌륭하게 머리를 못 댈 망정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이를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 영을 받잖아고 양자 예수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영혼을 점검해서 깨우쳐져서 거듭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기도드리겠습니다.